사도행전 8장 5절에서 25절 사마리아 전도의 실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첫 번째 주제는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 기쁨의 주제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거의 빠뜨리지 않고 언급을 해왔는데 오늘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러 간 빌립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실체가 무언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사도행전 가운데 가장 해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내용이 좀 난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 또 한 번 설교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오늘날 이제 복음이 단순화되고 굉장히 자극적인 감성적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은 공부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많은 사람이 우르르 떨어져 나갈 텐데 그냥 듣고 맞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좀 복잡한 내용이겠지만 제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건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5절에서 8절 내용 봅니다. 이제 배경은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빌립이 왜 사마리아에서 전도했을까? 의도했었나?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유대교의 전면적인 이제 박해가 일어나죠. 그걸 큰 박해다. 오늘은 큰 기쁨. 거기서는 지난주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흩어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봤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 하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한 그래서 교회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마땅하고요. 그 전제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약속을 계속 언급을 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왜요? 기다리면 알아. 우리 물을 게 한둘입니까? 살다 보면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죠. 묻는다고 답하진 않으세요. 그 답은 나중에 일이 벌어진 후에 벌어집니다. 그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집과 재산 모두가 다 몰수되고 이렇게 도망치는 순간에 그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대처를 했는가? 도망가면서 그 환경에서 복음을 전했다. 놀라운 일이죠. 그냥 읽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다. 자, 이제 사도행전의 공간이 있죠. 스페이스. 공간이 예루살렘에서 8장을 기점으로 사마리아로 옮겨가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께서 이제 큰 그림은 그려줬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제 사도행전의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겨집니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을 보여줍니다. 자, 이 빌립이 누굴까? 지금까지 쭉 보면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두 빌립이 등장해요. 한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빌립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빌립이 있죠. 사도행전 6장의 7 집사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는 이제 빌립이에요. 누굴까? 아주 확실해요. 이건 뭐 추론이 아니라 이제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사 빌립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요것만 보면 몰라요. 그리고 여러 이름이 존재하는 것도 제가 알아요. 근데 왜 사도 빌립이 아니겠는가? 조금 이따가 보면 알게 되겠지만, 만약에 이 빌립이 사도 중 하나였다면, 그 빌립, 사도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를 또 파송해서,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무슨 사건인가를 설명을 할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라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가 의도해서 간 게 아니라 박해가 일어난 것 때문에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흩으심이라는 제목 아래서 제가 해석을 했고요. 이제 도망가다 보니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그 신자의 모습을 보인 그것이 이제 빌립의 전도입니다. 빌립의 전도 내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놨죠. 6절 무리들이 그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참 다채로웠다. 입체적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또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빌립의 전도 모습은 그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전도에도 항상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표적이 항상 수반됐고 또 사도행전의 뚜껑이 열리면서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그 성령 받은 사도들이 전도할 때 항상 표적이 뒤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여러 번 봤어요. 이 은복마을 원고에는 그 구절들 구체적인 거를 다 언급을 했으니까 먼저 찾아보시고요. 그 표적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질병을 고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귀신 들림에서의 해방,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돼서 언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표적에 따르는 이제 그 질병 고침 그리고 귀신에서 나음 받음 이런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진짜 수십 번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각도를 달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영접하고 즉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해요. 뭐 교회 다니고 뭘 하고 그런 건 본질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수반되는 뭐 이렇게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고 본질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영접했다. 이 얘기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과 내가
신비한 하나가 되는 과정을 말해요. 자, 복음에 이제 영접한 후에 복음의 내용이 담긴 그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복 혹은 선물, 이것을 지금 나의 삶에서 지금이에요.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없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든 간에 그거를 흉내내보고자 하는데 이거는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8절에 다시 이제 그 큰 기쁨,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 큰 기쁨, 이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2000년 전이라고 지금 조금 더 약한 기쁨인가? 아니에요. 동일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확인하는 거죠. 저는 이 기쁨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이 기쁨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도 저는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어요. 자, 이 큰 기쁨,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 안에서 누리는 이 큰 기쁨, 이것은 복음 안의 세계를 사는 자들에게 공통되어지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기쁨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예, 여러분 뭐 암송도 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잘 하시는 내용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놓고 통으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기쁨이에요. 이거는 환경과 상관없어요.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박해가 임했을 때 즐거웠을까요? 두려웠겠죠.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안에 허락된 이 기쁨은 조금 더 요동하지 않는,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기쁨이에요. 환경에서 우리가 당하는 질병에 걸리면 두려워요. 저도 온갖 질병들을 다 경험하고 살아왔는데 할 때마다 막 이빨이 하나가 아파도 막 두렵고 또 치과 가기도 무섭고 또 뽑나 밟지 않아 그거부터 시작해서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는 참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무서워요. 그러나 내 안에 심겨진 이 기쁨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이거는 요동하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빌립의 전도가 뭘 얘기를 했을까? 12절, 조금 이따 이제 보게 되겠지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를 했을까? 2000년 전에 이 빌립 집사는 무슨 이야기를 갖고 전도했을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거예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사실은 1시간 설교해도 짧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도행전만 10년 할 수는 없으니까 좀 간략하게 할게요. 전도는 천국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거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 누구라 계시했느냐? 이름으로 계시해요. 여호와, 이렇게 나는 여호와라 해놓고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누구에게 계승돼요? 이삭에게 계승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언약은 야곱으로 끝나요. 요셉이 언약의 족장 그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요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로 끝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계승한 분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내용입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영역이에요. 이걸 다 그냥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걸 우리가 흔히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분 아닙니까? 지각을 주신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참 수만 번의 설교 가르침을 했을 건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한 것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죄를 깨닫게 될 것이고 능력이 주어질 것이고 이 약속 안에서 예수님은 그냥 승천하시고 이제 가셨고 열매를 누리는 기쁨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누린 적이 없습니다. 그 빌립의 전도에 이제 성령이 함께하여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을 어디서 좀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그 깨닫게 되는 과정을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이것도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1절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갈라디아는 터키 지역에 있는 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현재예요? 과거입니까? 과거예요. 수십 년 전에 벌어졌던 어떤 그것도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벌어진 일이 뭐죠? 그들의 눈앞에 뭐가 보였다?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건 지금 갈라디아서 설명할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믿음에서 행함으로 옮겨 타고자 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그냥 원자폭탄 하나 떨어뜨린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 미련한 놈들아, 여기서 또 어리석도다. 엄청난 감정을 이제 쏟아 부으면서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자, 전도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우리가 나도 전도 좀 하고 싶은데 나 말주변이 없어서 성경 지식이 없어서 이것은 다 육에 속한 말이에요. 전도는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에 속했다. 영의 일이다. 영적이다. 이 얘기는 그냥 100%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에 속했기 때문에 영에 속해서 주어진 믿음 안에서만 이 기쁨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하나만 또 보죠. 베드로 전서 이번엔 베드로가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5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서 잠깐이면 한 3, 4일 뭐 한 달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이 끊어지기 전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를 잠깐, 우리들의 신자의 이 땅에서의 삶을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여기서 큰 기쁨이 얘들도 경험한 거예요. 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뭐 병 고치고 뭐 귀신이 나갔으니 큰 기쁨 아니에요. 그냥 복음 안에서 이 그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주어지는 그 기쁨이 이거라는 거예요.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기쁨, 영광 뭐 이런 것들로 그냥 이 기쁨이 2000년 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혹은 이 뭐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사람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 똑같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기쁨은 지금 아주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의 이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느냐 좀 설명을 하면 빌립에게서 전이된 기쁨이죠. 빌립이 전해준 거예요. 그럼 빌립은 이 기쁨을 어떻게 전이받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죠. 사도들이 그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때 그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신자들, 거기엔 빌립도 있었고 이 사람들에게 그냥 전이가 된 거예요. 이 기쁨을 이제 박해 때문에 도망가느라고 어떻게 된 거야? 이 기쁨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원래가 사도들에게서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또 전이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 경외의 수는 많으니까 하여간에 우리들에게도 다 온 거죠. 기원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의 그 기쁨, 이건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고 첫 번째 수혜자는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에게서 전이된 기쁨이 빌립이 이거를 또 전이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다?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근데 그래서 기쁨이 있다 그러면 이게 전이된 자로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그러니까 이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너무 좋은 거니까 누구에게만 줘? 자기 택한 자녀들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쁜 것을 이웃에게 줍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가지 않아요. 너무 폐쇄적이야? 아니, 그렇지 않지. 실제적이죠. 여러분들이 기쁘면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이웃에게 전화해서 기쁨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의 구원은 내 택한 자식들에게만 향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특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을 아내 외에 누구에게 주면 안 됩니다. 특별한 거예요. 사랑은 속성이 그런 거예요. 나눠질 때 그 사랑은 희석이 되어지고 사랑이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 지금도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보죠. 제일 끝에. 지금 그 전의 내용은 박해받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또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세 단어가 이걸 하나만 빼면 이게 안 돼요. 많은 환난이 있고 성령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서 뭘 빼고 싶죠? 그러면 이게 작동이 안 돼요. 그 환난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환난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환난에 집어넣을까? 왜 용광로에 집어넣을까? 이걸 우리는 솔직히 좀 박사 역할을 해야 돼요. 진짜 박사가 돼야 된다니까. 그 전도란 이 기쁨 바이러스를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이시키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됩니다. 신자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래요. 이 땅에서 넓은 길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어야만 누려지는 성령의 기쁨이에요. 자, 그 하나의 예가 구약에 나와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보세요. 구약 다니엘서 3장. 제가 장별로 그 내용을 탁탁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하라 그랬죠. 다니엘서 1장은 뜻을 정하여,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 3장은 세 친구. 그죠? 세 친구 딱 하니까 벌써 이제 뭐 금신상이 나오고 거기에 절하냐 마냐 얘들은 탁 뻣뻣이 섰다가 체포돼가지고 왕 앞에서 이 왕이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서 다 나한테 절하라. 그러니까 다 올 수는 없으니까 그걸 세워. 그리고 그걸 세워져 있는 금상을 보면 다 절하게 했는데 아예 안 하는 놈이 등장하네. 그 체포해서 거기다 풀무불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자 선택해라. 나한테 절하면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그들이 거부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분노해가지고 집어넣어 해가지고 그 풀무불에 그 세 명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절 나오냐면 24절. 다니엘서 3장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요. 집어넣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 죽어야 되잖아요. 한 1초면 다 죽습니다. 근데 뭔가 본 거야. 가지고 놀라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명 아니었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야 임마 4명인데 지금 하나가 더 늘었어. 뭐라 그래요? 25절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했다. 이게 가능해? 그 다음에 그 넷째 모양, 새로 등장한 넷째 모양은 뭐와 같아?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거 어떻게 신들의 아들? 참 성경을 보면 신들의 아들을 지가 봤어? 그럼 어떻게 신들의 아들? 뭐 하여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넷째를 드러내는 게 뭐다? 그게 전도다. 그럼 어디서만 이 넷째가 드러나냐?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만 넷째가 등장해요. 이걸 아시라고요. 예수님이 일어선 것은 누구 때만 일어났다? 돌 맞아 죽을 스데반을 딱 보고 일어나요. 예수님이 등장해요. 고난, 풀무불, 좁은 길, 광야 밖에서 예수님은 경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전부라면 풀무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런 신자의 모습은 한마디로 그냥 미친 놈들입니다.
무엇에 미칠 때 경험되어지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좀 이렇게 느슨해지고 삶에 뭐 이렇게 활력도 없고 할 때 방법은 하나가 뭐에 몰두하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몰두하지 않고 이렇게 산만해질 때는 그렇지 않아요, 삶이. 그래서 어떤 거에 이렇게 막 몰두하게 되면 뭐가 소극치냐면 뭐 여러 가지 그 뭐 엔돌핀 뭐 이런 거 오른다고 하죠. 기쁨이에요. 몰두할 때. 신자도 뭐에 몰두해? 예수에 몰두해서 예수에 미친 자. 이들에게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신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예수의 미친 자들이다. 미치지 않고 기쁨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뭐에? 미치는 것. 제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꼭 뭐 예수의 그거 말고도 자기의 일에 뭐 이렇게 그냥 자기 없으면 꼭 그게 안 될 것 같이 이렇게 막 몰두하는 거. 난 그게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을. 외모 아름다움도 있죠. 뭐 우리나라 여배우들, 남자 배우도 있고 진짜 탁 이렇게 꽂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않겠는데. 근데 진짜 아름다워. 그거는 한 며칠이면 없어지고 진짜 아름다움은 몰두하는 거거든요. 그 신자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뭘까? 예수에 완전히 몰입돼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렇게 미쳤냐 저거? 이런 사람이 신자의 이 신자다움이고 신자에게서 보여지는 진짜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자, 기쁨에 대해서 얘기 나눴고요. 이제 9절에서 13절 같이 읽죠.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첫 번째 주제는 이제 큰 기쁨에 관한 것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는 표적의 마음을 빼앗긴 시몬. 자, 시몬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는 마술사라고 이렇게 칭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마술사가 아니었어요. 급이 다른 마술사였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마술을 본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그를 따르는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그의 마술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마리아에 빌립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이전에 누가 먼저 등장했다? 이 시몬 마술사가 등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훅 뺏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 복음이 어떤 능력인지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빛은 무엇 때 빛이 나와요? 어두울 때. 어둠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빛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 어둠도 같이 창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 마술사 그 시몬 그가 하는 마술에 마음이 뺏겨서 그걸 모시고 이제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기쁨을 주는 자가 온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확 빼서 그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겼냐 하면 그들의 마음을 다 뺏고 있던 시몬이 그에게 마음이 뺏겨서 세례도 받고 빌립을 따르는 자가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 시몬이 빌립을 따른 이유가 뭐였습니까? 표적이에요. 무슨 표적?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이건 급이 다르네? 이거예요.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의 마술은 급이 다른 마술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빌립이 등장해서 어떤 걸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마술사의 관심은 뭐죠? 주목받는 거죠. 남들보다 뭔가 좀 그 경이로운 급이 다른 무언가를 준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술의 본질은 뭡니까? 눈속임이죠. 그래서 손이 엄청 빨라야 됩니다. 우리 같은 범인은 흉내도 못 내요. 가르쳐줘도 엄청난 연습을 통해서 그 손 놀림을 안 보여야 돼요. 뭐 다양한 마술이 있겠지만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기에 전문가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떤 또 다른 마술사가 온 거예요. 이 사람 앞에. 그러니까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걸 본 거예요. 분명히 요런 트릭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네. 그 대부분 이게 요새 이렇게 나오세요 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보면 이렇게 쓰러뜨리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예미 주게 이렇게 보는 사람이 또 있고 막 쓰러뜨림 받으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이렇게 예의 관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미는 사람이 있어. 그럼 밀어도 좋으니까 쓰러지기만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걸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거리가 있는데 손을 내밀고 하니까 쓰러져. 이건 진짜 같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풍 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단에 서서 저쪽에 있는 사람 보고 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김기동 목사 성락교회 한번 다른 동료들이 가서 한번 구경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시간 몰래 내가지고 그 주일날 거기 가서 이렇게 예배가 아니고 그냥 관람을 한 거예요. 왜 쇼를 보여주니까. 그들이 진짜 이쪽을 이렇게 가지고 손을 탁 대니까 이쪽 섹션이 싹 쓰러져. 그게 이게 반사각이 있나 봐. 곧 넘어가면 안 쓰러지나 봐. 가지고 그 다음 섹션 딱 하니까 그 사람들이 싹 쓰러져. 연습을 했나 이놈들이? 아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좀 쓰러뜨려 봤지 말도. 그럼 뭔 짓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옆에 사람 쓰러지고 우리 같이 이제 관람하러 온 사람들은 안 벌어져. 그냥 관람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빌립의 그걸 예의주신 남들보다 아주 그 마술사의 눈으로 트릭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니야. 뭐지? 그래서 더 알고 싶어서 뭐 했다?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세례까지 받고 그를 따라다니는 자가 된 거예요. 따라다녔다는 것은 수제자가 되고자. 그러니까 그 옆에서 더 가까이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나한테 그 비법을 전수해 주지는 않을까. 이게 그 표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신앙 행위, 이 사람이 세례도 받았어요. 고백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냥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신자가 되는 과정을 다 했어요. 이러한 신앙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매우 기만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오늘날 이제 이렇게 판단하죠. 아주 계량을 한다니까, 주일 성수, 1년에 52주니까, 50번은 넘겨야 돼. 40번은 넘기고, 차원으로 또 나눠요. 11조 딱 해놓고. 또 전도 숫자, 성경 읽은 거, 등등등 다 나눠요. 이 겉으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 또 언어, 치명적으로 기만적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인간은 어떤 일까지 하느냐, 자기 자신까지도 능히 속이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영분별은 필수 덕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해요.
이제 세 번째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요 구절이에요.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제가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이제 성령 받음과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좀 이분법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렇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지죠. 사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한 사람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지키고 사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결의를 했냐? 즉시 사도를 거기에 파송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래서 파송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15절에 보니까 그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고 빌립의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그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 했냐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질문거리가 있는데 핵심적인 질문만 제가 그렇게 드리고 이제 답을 하겠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왜 그랬죠?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7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자, 안수가 또 중요해요. 안수란 뭐죠? 머리 위에 손을 올리는 거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기록을 보면 뭐가 서로 다른 일처럼 이렇게 언급이 돼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별개의 사건으로 언급이 됩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이제 예수 믿은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혹은 또 예수 믿지만 아직 성령 받지 않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걸 하죠. 성령 축제를 한다든가 하여간에 성령 체험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모든 교회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줄 알아. 누가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게 그렇게 힘든 해석인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절이. 이 프로세스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거든요. 자, 구원의 여정 한번 좀 볼까요? 구원의 여정.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전이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성경을 다 통틀어서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 문제예요. 구원의 시작점은 어디부터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이 있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계획된 하나님의 일이 바로 택함입니다. 누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택함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가가 창세기에서 말해줘요. 택함이 있고 그 택함 안에 이제 이 계승자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하면 이스마엘이 먼저 나와서 얘인가 했더니 그가 아니래 또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 나와. 이삭이 나오자 이스마엘은 내쫓김 당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막 되죠. 그리고서 또 이삭 다음에 야곱. 근데 야곱이 혼자 나오는 게 아니잖아. 에서와 쌍둥이로. 누가 먼저야? 항상 먼저 난 자가 나중되어지는 또 역사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택함과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택함이 있은 다음에는 뭐냐? 부르심이죠. 찾아오심이라고 하는 거. 부르심. 그리고
부르심 때 뭔 일이 벌어지냐? 복음의 깨달음. 요걸 가로 열고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게 회개입니다. 이걸 빼면 성경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회개입니다. 신앙생활의 전 과정은 그냥 회개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붙들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뤄요. 마지막이 영혼의 구원. 뭐 요 정도로 그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하나하나 설명하니 이 일들이 다 우리 눈에는 다 각계 어떤 시점이 다른 어떤 환경이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별개의 일들처럼 이해되는 게 뭐 맞아요. 우리들에게는. 이걸 인간 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모든 별개의 시간도 달라. 역사도 수천 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다 무슨 사건이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배제될 때는 이게 맞아요. 예수 믿었어. 성령 받았니? 안 받았는데요? 일로 와. 해서 뭐 하고 뭐 나타나. 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성령 받을 때 뭐가 뭐 아우라가 이렇게 있었나요? 무슨 천사 같은 하늘에 광선이 확 뭐 이거 보였어요? 뭐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하늘에서 빛이 쫙 뭐 이런 것도 얘기 듣고 설교할 때가 뭐 빛이 이렇게 뭐 천사 같은 분이 이렇게 있는 것도 봤다 그러고 뭐 기분 째졌지 그때. 난 진짠가 보다. 그렇게 봤다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거짓말할 일도 없고. 이것들이 다 육에 속한 거예요. 들어보면 영에 속한 일 같아 보이죠. 이걸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자, 17절을 보면 이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받았더라예요. 안수하니까 받았더라. 이거 보이니까 받았더라 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이들이 뭘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임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뭐로 해석을 하냐? 여러분 답을 알 거예요. 그냥 방언을 했겠지. 그게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니거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 영역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할 때 누가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했더라라는 구절이 몇 번 나옵니까? 총 시간 관계에서 빨리 할게요. 3번 나와요. 장소도 명확합니다. 그때 환경도 아주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2장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그랬죠. 그리고 10장에 나와요. 고넬료에게 찾아가죠. 그 과정이 좀 복잡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이거 가면 안 되는데 나 이거 나중에 내가 이게 신문 당하는데 이거 공회에 끌려가서 그런데도 이제 가요. 너무 확실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서 이방인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인 걸 확증을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인 누구야?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을 받으니 방언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19장에 장소가 에베소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뭔 소리예요? 아, 일로 와 임마! 해놓고 안수하며 기도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다. 자, 장소가 다 어디입니까? 환경을 봅시다.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 있을 때? 외국인이 있을 때예요. 또 어디야? 10장 고넬료 가족 누구예요? 로마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에베소 유대인들과 아무 상관없어요. 저쪽 터키 왼쪽 끝자락에 있는 그냥 도시예요. 완전히 이방인의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터졌다라고 정확하게 이 사도행전이 여러 명이 쓴 거예요.
한 사람이 쓴 거예요. 한 사람이 정확하게 이걸 쓰는 의사의 관점으로, 의사는 얼마나 뼈다귀 수천 개의 이름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정확한 거는 의사 따라갈 수 없어. 그 사람이 기록을 했을 때, 자, 여기에 만약에 방언이 터졌다고 했을 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다. 안 했을까? 아니니까 안 썼죠. 이해돼요? 응. 그래서 성령 받음의 증거가 방언이다라는 이 무슨 이상한 전제를 갖고 오늘날 이제 그 성령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방언 받게 하려고 또 방언 받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짓이다? 뻘짓이다. 미안하지만 거기에 진짜 돈 엄청나게 투자하고 차별이 되어지고 나 방언도 못하는데, 전에 예전에 제가 방언 못할 때 한번 저도 방언에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방언 못해서 설교할 때 약간 좀 철이 없었을 때 저는 방언을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끝나자마자 어떤 장로님이 날 불러 개인적으로 저기 벽돌 뒤에 가가지고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왜요? 그럼 한 단계 낮은 목사님으로 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 아니 이게 현실이거든요. 자, 성령 받은 단 하나의 증거는 뭡니까? 뜨거운 체험도 아니고요. 큰 기쁨도 아니고, 물론 기쁨 그건 이게 돼야 되는 거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깨닫는 일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않고 방언을 했다. 뭘 했다. 뭐가 능력이 주어졌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자녀를 만들지 않아요. 성령 받은 하나의 증거, 복음의 깨달음이다. 성령 받지 않고는 복음을 깨닫고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일 자체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말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서 죄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여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일과 성령 받는 일은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빌립의 복음 전도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은 자들은 그때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받았다도 맞고 받지 않았다라고 해도 맞아요. 자, 받았다고 하는 것, 이 사람들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구원의 이 경륜 가운데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의 입장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이 있을 때, 쓰여질 때, 그 시대에 뭐가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지금 이 사건들은 다 무엇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했느냐? 성경을 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자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걸 분리를 시킨 거예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가서 뭐 하더라? 이 번거로운 일까지 해가면서 사도들, 그리고 수장 둘,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했다. 그래서 신자는 뭐하는 사람이다? 성령 받은 자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증한 사건이다. 좀 어렵죠? 그죠? 솔직히 하나도 안 오르는 것처럼 듣고 있네. 그래서 예도 되고 아니요. 즉 이들은 지금 빌립의 전도를 받고 믿고 세례까지 받았을 때 이들은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직은 뭐가 안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두 개 나눠지는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요.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집사가 전했으니까? 그럼 오늘날 평신도는 뭐가 전도야? 복음을 전하면 안 되지. 끄집어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해야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게 한 거예요. 왜 그래? 빌립이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등장하죠. 그래서 사도가 등장해서 뭐 해요? 안수하죠. 안수라는 건 뭔 얘기를 해요? 뭐다? 안수라는 것은 안수하는 자와 안수받는 자가 하나임을 확증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무슨 관계예요?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도 이런 관계가 없어. 사람은 가까울수록 원수될 가능성이 크죠. 우리가 저 멀리 독일하고 싸웁니까? 우리가 저 멀리 우크라이나하고 싸운 적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싸운 대상은 우리와 늘 이웃이라고 부르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과 싸웠어요. 가까우면 원수가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가까운 지역 때문에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거든. 근데 뭐로 하나가 되느냐?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과정을 사도가 가서 안수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목사의 설교 듣고 구원받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뭘 듣고 누구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느냐? 사도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아요. 그럼 목사의 설교는 뭐냐? 단순해요. 사도의 설교를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전달하는 자예요. 근데 내가 사도들보다 더 2000년이 그러니까 더 품격 있는 설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성령 임하게 않게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서 사도들이 안수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이 번거로운 과정을 의도한 거다. 이 그림이 그려져요? 오케이. 그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 자라 그래요? 사도들 위에 세워진 자다. 터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사도의 그 터 위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이거가 배제된 설교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자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한 이유가 이겁니다. 사도들은 복음에 대한 그들의 깨달음을 보고 성령 받았음을 확증했고 그들을 한 몸으로 받은 그 의식을 그냥 안수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놓여있는 담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에겐 성령 받음은 예정되어 있는 일이다. 이걸 위해서 무슨 몸부림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받은 자에게 맺히는 열매는 무엇이고 이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일입니다. 이 일을 생략할 때 오늘날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버젓이 신자 행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18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시몬이 빌립의 전도와 그의 행하는 표적들을 보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얼마 후에 두 사람이 또 등장을 하네. 그 두 사람이 등장하면서 뭘 해요? 빌립이 하지 않았던 걸 해요. 그 안수하자 이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힙니다. 또 한 단계 더.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이거는 반드시 내가 갖춰야 될, 그러니까 빌립보다 더 위대한 것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르게 할 정도면 엄청난 수익을 거뒀을 거예요. 그 돈을 줄 테니까 베드로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 행함을, 그 비법을 나에게 파세요. 이거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가 돈을 포기해서라도 그 능력을 갖기를 원했던 정도의 사도들이 안수하며 성령 받은 후에 그들에게서 보인 그 매력적인 게 뭘까, 이 사람에게. 이걸 얻고 올라와 했던 거예요. 이거면 되겠다. 이거면 모든 사람을 다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러니 지금 뭐 몇 억 주더라도 앞으로 벌어질 수백억, 수천억 이런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뭘 받길래? 자, 우리는 그냥 성경 구절 아주 짤막한 것만 보고 있죠. 성령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는지라. 그리고 와 놀랬다. 한두 시간 일가 다 보여요. 좀 늘려보세요. 이걸 좀 압축되어 있는 걸 좀 늘려보면 뭐 한 일주일, 2주일 몰라요. 우리는 그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들이 안수받고 성령을 받은 후에 나타난 삶의 변화를 이 사람이 지켜본 거죠. 자, 이들에게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었을까? 이걸 보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 그 능력 날 줘. 했을까? 뭐였을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게서 보여줬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도들이 등장하자 이들이 변화된 게 뭘까요? 자, 성령 받음의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깨달음이죠. 복음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큰 기쁨이고 이들에게서 이제 그것이 이제 아주 극대화된 거죠. 뭐겠어요? 어떤 변화를 봤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에게 확 꽂혀가지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한 구절만 보죠. 갈라디아서 4장. 복음을 받은 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4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은 그 복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왜? 다른 복음으로 갈아탔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그때는 그 복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뭐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과거형이죠.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들이 뭔가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떤 변화죠?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게 지금 바울이 뭐 눈병이 좀 질환이 있었다는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이것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시몬에게는 이걸 원한 거죠. 이 정도, 뭔지는 모르지만, 그 능력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능력을 행사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이와 같이 대우할 것 아니냐라는 이것에 확 꼴린 거죠. 이게 마술사가 아까 관심사가 뭐예요? 관심 받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최고의, 그래서 최고의 마술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수익 창출의 능력으로 봤기 때문에 돈 낸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송, 뭐 헌금, 뭐 전도, 봉사, 이것이 이 시몬의 동기로 되어진다면 이것은 뭐가 된다? 저주가 된다. 조심하세요. 헌금할 때 그 아나니와 삽비라 교훈 배웠죠. 헌금하다 죽었어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은혜 안에서 이제 나가는 방향이 있어요.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를 베푸신 1차 단계인 눈에 보이는 그 뭐 목사가 됐던 교사가 됐던, 여기서는 사도죠. 그 사도들에 대해서 목이라도 내놓거나 여기서는 눈이라도 빼줄 정도의 감사가, 그리고 사랑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성숙하게 되면 이제 그걸 다 제껴놓고 예수 한 분을 바라보며 이 신비한 영역의 삶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시몬은 뭐에 관심이 있어? 이런 본질은 알지도 못해요. 그냥 예수의 이름만 알아요. 그걸 능력을 하고 싶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지 이걸? 근데 이 사도들이 그 능력이 필요하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이 능력이 되어지면 그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할 것 아니냐. 자, 이러한 마음이, 이 시몬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한다거나 뭐 찬송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어떤 뭐 헌금을 드릴 때 무슨 마음으로 드리느냐. 조심하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 때에는 신앙행위를 한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딴짓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어요? 예배 드리다가 저주받았어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죠.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한 건데 간략하게 그냥 예화 형식으로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네 오늘 저녁에 뭘 먹고 싶은 게 있나? 돈가스 먹고 싶은데? 자, 그러면 자네가 엄마한테 나 오늘 돈가스 먹고 싶어요 라고 요청하기 전에 오늘 저녁에 돈가스 먹을 확률이 있어 없어? 거의 0%에 가까운데요. 거봐, 기도가 그거야.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얻는 게 없잖아. 그래요? 자, 뭐 동기부여를 해준 것 같아요. 기도하겠죠. 이 얘기 들으면. 전제가 뭐가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세요. 7절, 8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이런 직업을 원해요. 구체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요런 연봉은 이렇게 되고 좀 워라벨이 좀 주어지는 뭐 등등등등 이렇게 집에서 가깝고. 근데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라는 전제가 아까 드렸던 그 예화에 없죠. 엄마는 모르기 때문에 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나보다 내게 더 필요한 게 뭔지를 더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기도 들어 안 들어? 안 듣는 거죠.
알매 기초한 신앙 행위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알매 기초하지 않은 어떤 열심이든 거룩해 보이든 선한 행위든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고 무엇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루 더 자라가는 이 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